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배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삼손의 전쟁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말을 하니까 벌써 뭔가 끔찍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떤 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세상을 전체적으로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 수단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수단이 뭐냐? 바로 전쟁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 말을 신뢰하지도 않고 인정하지 않는 말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섬김의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준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이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켜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삼손이라는 이 사사를 보면요, 힘이 천하장사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다양한 사사들을 우리가 지금 과정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삼손의 특징은 힘이 천하장사인 사사예요. 그러면서 이 삼손이 힘을 가지고 다양한 역할들을 해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이 삼손에게 어떤 힘을 이용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실 때는 이 힘을 통해서 뭔가 유다의 해방을 위해서, 그리고 강한 나라가 침략해 올 때 방어하기 위해서, 또 약자들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바로 삼손에게 주신 힘의 정체고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우리 14장 15장에 보면 삼손이 이 혈기 마른 이 젊은 나이에 여자들을 사귀면서 또 이방 여자들과 함께 결혼하면서 자기 시간들을 많이 허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돼요. 특히 14장, 15장에 보면은 딥나의 여자하고 결혼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결혼의 장면에서 보면 자기가 사자를 죽인 그 입에서 꿀이 나온 그 수수께끼를 내잖아요. 그 수수께끼를 몰라야 되는데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맞히는 바람에 30명에게 옷을 한 벌씩 주기로 약속한 것 때문에 아스글론에 있는 그 사람들을 30명을 죽여서 그 30명의 옷을 갚아야 되는 이런 힘에 의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러면서 삼손의 인생 젊은 시절을 그렇게 보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 때문에 삼손의 딥나에서 맞은 이 자기 아내죠. 결혼한 이 아내를 이 장인어른이 되는 거죠. 장인어른이 삼손의 친구에게 줘버리고 삼손을 힘들게 하고 약올리려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럴 때 삼손이 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마다 연결시키고 거기에다 또 불을 질러버리니까 여우들이 뜨거우니까 그냥 그 밀밭에 돌아다니면서 블레셋의 모든 밭들을 다 태워버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원망에 쌓여서 이 삼손을 잡겠다고 쫓아오게 되고, 이 삼손이 바위 틈에 숨어버리니까 블레셋 전체가 일어나서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이 유대를 공격하게 돼요. 그러니까 삼손의 한 실수 때문에, 힘의 이 과시 때문에, 안 그래도 블레셋이 너무 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붙잡힌 그런 삶을 계속해서 당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삼손 한 사람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유대 사람들이 이 삼손 한 사람을 잡아서 넘기겠다고 삼손을 잡아가지고, 바위 틈에 숨어있는 삼손을 잡아가지고 블레셋에 넘겨주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방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삼손이 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귀 특배로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을 때려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힘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힘을 가진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의 힘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 힘을 다양한 데 사용하게 되는데 삼손이 아름다운 것에 쓰지는 못했어요. 어쩌면 유대 사람들이 삼손을 보면서 속 시원하다라는 생각은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20년 동안 블레셋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삼손이라는 유대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 아스골론 다 블레셋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뭐 나귀 툭비로 때려 죽이든지 그냥 죽이든지 그렇게 했을 때 뭔가 시원하다라는 마음이 들고 애국자다라는 그런 마음도 사실은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 뒤쪽에 보면 삼손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삼손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서로 지냈지만 평화로운 세상은 아니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요.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폭력을 통한 평화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삼손 사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생각하게 되잖아요. 저 인간만 없으면,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살 것 같은데, 대를 위해서 누가 희생해야 되지 않나?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대를 위해서 소가 죽어야 되는 이 비논리를 절대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 시대도 이것들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세요. 그 전쟁 속에서 평화가 있습니까? 평화가 없잖아요. 내 이익과 실익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오랜 기간 전쟁을 일으키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땅에 평화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남을 때리고 죽이고 경쟁 사회 속에서 올라서고 눕히고 내가 이겨야 된다라는 이 논리가 우리 사회에서 만연하게 퍼져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남을 죽이고 남을 누르는 상황에서 얻어진 평화는 완전한 평화가 아니고 반드시 그것은 보복과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이렇게 살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화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참 평안과 평화를 얻는 길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폭력은 절대로 평화를 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 우리의 힘과 사랑이 사용되어질 때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사랑이 싹튼다 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